오늘 다 오셨습니다. 와, 와, 우리 진짜 다 오셨네요. 놀러를 매주 가야 돼. 네, 역시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주 설교나 이 말씀 같이 좀 보셨나요? 네.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 어떠셨는지 나눔은 아직 우리 좀 더 친해지고 나서 나누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은 네. 약간 친해졌나요? 약간 친해졌나요? 오늘 이제 갔다 온 거. 네네네.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좀 친해지면 좀 더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설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도입부를 저도 다시 들었더니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팔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신앙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신 귀한 집사님이 계시긴 하세요. 포항 오천 교회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그 참사에서 아들이 돌아 죽고 집사님만 사셨고 그 포항 오천 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앞에 해병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군목 출신이셔서 교제도 하고 했었는데 그 집사님의 신앙이 일단 되게 참 별세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 대단하심이 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건 주최 측에 조금 아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포항의 그 상처가 아직 간증하시기에는 아직 너무 그냥 그 집사님은 이제 애달파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뭐 나는 신앙적으로 극복한 사람처럼 성도님들과 교회에서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를 잃은 애끓는 마음은 1년, 10년,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양면에 이렇게 감사한데 좀 여러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침 어제 그 포항에 있는 군목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 저런 얘기. 지금 뭐 포항에 있는 이마트는 내년 1월에 개장한다고. 그러니까 아직 수혜도 회복이 안 됐는데 자녀 잃으신 집사님의 간증이 귀하긴 한데 이게 좀 그냥 뭐가 이렇게 좀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그 집사님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설교의 포인트도 기독교인이라면 마치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군가가 자녀가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떤 옛날 군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을 못 울게 한대요. 그 아내 엄마가. 우리 남편은 부활할 걸 믿는데 너 왜 슬퍼하냐고 슬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낯선 광경이에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는 진짜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보고 기뻐해야 되나? 슬퍼하면 안 되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다양한 삶들을 만져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게 겉으로 그렇게 신앙이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귀한데 한편으로는 진짜 아픔을 위로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왜냐면 교회에서도 최근에 계속 교제하는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딸이 있는데 결혼하셨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사님 말로 그 교회를 옮기게 된 계기가 이제 그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크게 집에 오면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은데 늘 괜찮은 척, 늘 기쁘고 감사한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이런 비슷한 류의 경험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오미 이야기로 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원망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 원망하면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강미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짧아요.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9절을 보면 나레이션이 이야기해요.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를 본 사람들이 오 하면서 환영하고 이야기를 했다. 19절에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요. 20절과 21절에는요.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22절은 나레이션이에요. 1막의 나레이션이 1장의 끝부분이 이런 상황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환영하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19절에 환영을 하죠. 떠들썩했다라는 표현은요, 기쁘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같이 막 모여서 교회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최은정 권사님께서 뭐 미국에 어디 장기적으로 한 10년간 외국에 가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10년이 지났는데 교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럼 일단 반갑지 않을까요? 와 오셨네. 너무 반갑다. 지금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은 이 반가움과 기쁨의 표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20절과 21절에 본격적으로 나오미의 애가가 나옵니다. 20절에서 21절은요. 이렇게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처음에 이 두 가지 요청을 나오미가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는 요청, 그리고 무엇이라고 불러달래요. 마라라고 부르라. 이유가 나와요. 우리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조정희 집사님? 여기 있어요. 이유 1, 첫 번째. 네, 제가 없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괴롭고 힘들고 너무 마음이 쓰리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오늘 느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인생사가 맞아요. 그 지나온 10년간의 삶이 너무 혹독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 이유가 핵심이 나오는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어쩌면 원망을 하고 있네? 라고 말해요. 그러더니 핵심 나오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민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X 돼 있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네, 나오미의 신앙에 지금 되게 불경하네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야 내가 풍족하게 내가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했어 라는 고백이 나오미의 지금 핵심 마음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요. 왜 나를 자꾸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냐. 안 기쁘다라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리고 이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전능자가 두 번 나오고 여호와가 두 번 나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다니 하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탄식이죠. 근데 이 표현이 애가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설교할 때 한번 예화를 쓴 것 같은데 그 군에 있을 때 그 투스타 장로님이 굉장히 진짜 신앙적으로 굉장히 모범된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원래 불교 신도 회장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장로님 되고 근데 그 투스타에서 3스타가 떨어졌다고 후배들 다 있는 데서 야씨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줄 잘 서. 정치인들을 좀 많이 알고 굉장히 사실은 되게 당황했거든요. 저희가
뭘 저런 얘기를 하시지? 만약에 그분이 그 얘기하고 떠났다면 아 저분은 뭐였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역하시고 나서도 지금도 계룡대에 있는 군교회를 섬기시고 지난번에 계룡대 출장 갔다 예전에 봤는데 거기서 막 설거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그러면서 되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되셔서 기쁨으로 또 자기 선교하고 계시고 사역하시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뭐야 하나님한테 삐진 거지 잠깐. 그 얘기를 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가는 뭐냐. 근데 만약에 그 삐지는 상황에 표현을 했는데 저 사람은 신앙이 별거 없구만. 또는 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가짜야 라고 평가절하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너무 슬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애가가 뭐랄까 같이 좀 보게 됐어요. 애가는 고통의 소리인데요. 내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탄식의 소리예요. 애가는 고통 속에 부르는 한탄이 아니에요. 신세 한탄.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의 한탄은요. 아이고 내 인생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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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요. 근데 성경에서의 애가는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승질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금 장난하냐고 씨름하기도 하고. 애가의 항상 대상은 내 인생이 불쌍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왜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겉으로는 불평과 탄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애가는 속 진짜 깊은 곳에는 하나님 이 간절함이 있죠.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사실 저에게도 굉장한 트라우마의 시간들이었어요. 제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 대한 그래서 사실 저는 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약간 없잖아 있어요. 와우. 근데 그 과정에서 그때 왜 목사님이라며, 아니 목사라며, 사모라며 그러면 좀 품고 가주지 막 잘못 심하게 했지만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잘 못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피하시는 거. 어머니 지금 자기 만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대요. 너무 막 그러면서 그냥 논밭을 걸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의아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안 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래요. 실제로 그 일 이후로 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회복하는 여정도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는 원망 같아 보였었는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좀 하나님 좀 알잖아요. 이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는 노래, 이게 바로 애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청년부를 열심히 나오진 않아요. 교육부에 간헐적으로 출석하고 소통은 좀 되는데 그 친구랑 밥을 먹다가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그래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어떤 신앙을 가졌나 했더니 그 친구에겐 딱 이거 준비할 때 딱 이때쯤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중학생 3학년인가 고1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해석이 안 되더래요. 나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중고등부 나갔는데 엄마가 왜 죽지? 할머니랑 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엄마가 죽네? 뭐야?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사실 지금도 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나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예쁜 게 진짜 안 와도 끈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계속 와요. 이렇게 저렇게 연락도 되고. 근데 언젠간 그런 친구들이 그 진짜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오면 할머니가 자기한테 괜찮은 척 하라고, 괜찮다고, 엄마 천국 갔으니까 너 슬퍼하지 말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엄마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짜증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죽었는데 뭘 슬퍼하지 마. 화가 나잖아요. 근데 마치 교회 가면 괜찮아요. 그때 한 선생님이 위로가 그때 당시 그 친구한테는
선생님이 잘못이라기보다 위로가 당시 그 친구한테는 마음이 와닿지 않았던 거죠. 엄마 다 좋은 데 갔어. 너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는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된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애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시편을 보잖아요. 찬송은 41개인데 이 원통이 하는 소리는 54개나 돼요. 제가 예전에 시편을 읽다가 충격받은 90몇 편인데 까먹었는데 막 자녀 저주를 찰지게 하는 거예요. 왜? 뭐 그냥 저주를 대대손손 박으라고. 다윗이 저주를 이렇게 찰지게 하냐? 진짜 욕을 너무 찰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욕을 하고 탄식을 했지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 사람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가 탄식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하나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보고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이 나오미의 고백,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했다. 마라라는 말은 굉장히 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를 쓰게 만들었느냐? 왜 나오미를 쓰게 만들었는가? 흉년을 맞이했고요.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연속된 재앙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마음은 굉장히 쓰죠. 그리고 말해요. 오르바와 룻을 돌려보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쓰다.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라고 하는 그 대상은 지금 나한테 우와 나오미다 하는 교회 그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27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성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거듭해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보고 맹세하노라. 네, 욥도 이런 고백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구나.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라고 말을 하죠. 지금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었죠. 뭐 재산 잃었죠. 피부병 걸렸죠.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욥기 1장 2장에서나 잠깐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지만 3장부터 계속 나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재밌진 않지만 이 욥기서에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능하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4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욥기에만 2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는 말 이면에는 좀 있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 좀 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네, 아멘. 이 나오미의 애가를 성경적 관점으로 좀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래서 고통과 상실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실은 이 털어놓는 게 해결 가능한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예언은 했지만 막상 전쟁이 나서 다 죽고 나라 망하고 기쁘지 않죠. 너무나 슬퍼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나오미의 신앙이 약했다, 또는 나오미가 이렇게 군대 용어로 빠졌다고 하는데 신앙이 좀 빠졌네, 뭐가 이렇게 좀 나약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봐야 할 놀라운 점은 그런데도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 이따가 또 해석되겠지만 성경에서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시편을 보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는 욕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이 룻기의 이야기도 1장에서 보면 나오미의 이 원망의 고백이 마지막 4장에서 보면 어떤 회복의 고백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자, 주님께서 나를 텅 비게 하셨다. 그게 1장의 중심이에요. 텅 비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게 텅 비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게 어떻게 채워지는지. 1장의 나오미의 삶을 보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고향을 떠났죠. 흉년으로. 남편이 죽었죠. 결혼한 두 아들이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의 자손이 없어요. 아마 자손의 자손을 못 낳으면 되게 슬플 거예요. 딴 얘기, 사족인데, 저도 결혼하고 일부러 한 3, 4년간 애를 안 가졌더니, 은근히 압박을 굉장히 넣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안 생기는 거라면,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안 생겼잖아요. 게다가 두 아들이 이제 죽었고, 진짜 너무 개인, 사회, 너무나 힘들어요. 조앤 키티스터라는 작가가 이 영성에 대해서 쓰면서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조금 졸린데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여기 책에 없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모든 죽음에는 일상적인 것의 죽음이 따라오며 익숙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편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 심지어 우리 존재의 중력마저도 기울어지고 약화됩니다. 그리고 텅 빈만이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저 소문 속의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영적 확실성마저도 조금은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세계가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방향을 상실하고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아마 주일 새벽에 집 놀러 갔던 딸 아들들의 비보를 들은 어머니들이 지금 그 마음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죠.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께 인생 걸고 의대 안 가고 신학교 갔고 아내랑 결혼했고 아예 안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넷이나 생겼고 진짜 행복한 목회도 행복하고 그냥 범사에 행복하고 늘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차가 자신의 차에 돌진해서 어머니가 즉사, 아내가 즉사, 첫째 딸이 즉사, 졸지에 자기 혼자 세 자녀를 키워야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는 여정이 그 책에 담겨 있고요. 우리나라 목사님의 책으로서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교제도 좀 했던 목사님인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쓴 책들이 좀 많은데요. 김병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매일성경 성서유니온 쪽이랑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의식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개척을 당시 하신 상태인데 목회는커녕 지금 애 셋 막내는 이제 태어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돌보시고 사시다가 또 아내가 또 돌보다가 발에 찜질기를 올렸는데 그렇게 불타가지고 결국 다리도 절단하시고 막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 묵상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김병년 목사님의 책은 짧아요. 수필처럼. 짧은데 깊은 울림이 있어요. 왜 진짜 인생의 고난을 겪으신 목사님이라 그런지 설교 때 미사여구가 없어요. 굉장히 거칠어요. 자기가 아들한테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대요. 야, 자기 딸이 이 정도 됐으면 양심상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거 데려가야 돼. 그게 이제 데려가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 정도 얘기를 자녀들이랑 막 그 고군분투하는. 김병년 목사님은 그 강의도 듣고 몇 번 교제를 했는데 짧게 한번 나눔을 하신다고 하면 그 목사님 책들 여러 개가 있지만 추천 많이 드려요. 또 필립 얀시라는 작가예요.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제목꽃 내용이죠.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제꽃내라고 요즘 청년들은 말해요. 제목이 곧 내용이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낙심해서 땅바닥을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평안하게 근데 좀 읽히긴 해요. 한번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장 전체 스토리는 이거예요.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만들어서 데려왔어요. 라는 거죠. 자,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나면 와, 하나님 너무하네. 야, 진짜 인생사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고난 당하고 새옹지마구만.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새옹지마의 이야기랑은 달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22절에 놀라운 나레이션의 짧은 구절이지만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회성 권사님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게 되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오미는 지금 텅 비게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바로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 수식어 되게 많아요. 룻이 모압 여인인 걸 계속 앞에서 말하고 있어서 알고 있고 며느리인 것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굳이 이걸 써요. 모압 여인이나 너의 며느리 룻이 너와 함께 왔다. 하나님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했던 그때에 아니 하나님이 뭘 주셨죠. 참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오미가 당한 불행의 원인 알 수 있는가? 없어요. 사실 다 알 수 없어요. 자녀가 해석되지 않아요. 그럼 나오미가 말한 지금 불평, 불만이 그녀의 신앙의 부족함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를 텅 비게 만들었다고 말은 했는데 그 말 이면에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 룻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로서도 괜찮아 하지만 목회자로서 목사님 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 18년 전쯤에 2005년도에 있었던 큰일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저도 어렸고 그리고 개척하고 나서 다시 목회가 행복하게 잘 됐는데 2015년도에 진짜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내용은 이제 이게 왔던 한 여자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고 그분이 장로님을 포섭했고 그래가지고 산옮기기 해가지고 아버지를 뭐 성추행범으로 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개판됐어요. 교회 막 그나마 있던 교회 막 하여튼 막 개판됐어요. 진짜로 교회 그냥 무너지는 거 그냥 와르르 무너지니까 야 이건 뭐 야 이게 그때 이제 제가 군목대였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신앙적으로 많이 컸겠죠. 저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그런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적도 없는데 굉장히 수치심이잖아요. 뭐 다른 10년 전에도 굉장히 힘들었고 막 큰 교회 했다가 막 그것도 다 힘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도 65세고 당시가 명예마저도 게다가 아버지가 아들도 교단에서 목회하는데 이게 무슨 불명예스럽고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그때 아버지가 아파트 위에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진짜 죽으려고 내려봤다가 못 죽은 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혹시 내가 떨어져 죽으면 저 사람이 목사가 죽는구나 해서 예수 못 믿을까 봐. 그러고 나서 너무 근데 막 해서 집에 내려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너무 괴로워서 다가오는 트럭에 들어가려고 그냥 했는데 순간 나는 죽으면 되지만 저 트럭 운전기사는 무슨 죄냐. 저러면 저 사람 예수 못 믿지. 그렇게 굉장히 극도의 절망을 보신 건데 그때 아버지께서 좀 놀라운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뒤에 고구마 막 약간 시골 목사님이라서 그때는 막 농부 겸 목사 같아요. 그래서 막 고구마도 뒤에 있고 있는데 웬 지나가던 거린이 있었대요. 그 밤에 거지가 있었대요. 아버지 나도 모르게 가다가 차를 세우면서 예수님이시다 하고 세워서 그냥 집에 뒤에 있던 고구마를 그분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감사하다고 막 받아갔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별거 없는데 늘 지금도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셔서 늘 그다음부터 3시간씩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거. 마침 그때가 제 큰애가 태어났을 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 보물을 못 받겠지? 라는 이야기. 이게 제가 왜 근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굳이 팔아서 하냐면, 목사도 죽고 싶어요. 실제로 목회자도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쉬쉬해요, 다. 건강상 심장병을 죽을 때. 뻥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 성도님 중에서 제일 케어받지 못하는 대상이 자녀가 자살로 죽은 집사님들이에요. 위로해줘야 돼요. 근데 케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절망, 이런 깊은 절망, 하나님 없고 막 교회 공동체에서도 버려진 것 같고 막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세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하게 되는 게,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은퇴식 할 때 굉장히 좀 짠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교회도 이어받을 목사님 교단에서 없다고 하셔가지고, 어떤 때 또 우연히 다른 교단으로 목사님께 그냥 같이 다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정리되고, 마지막 어머니 아버지의 마지막 사역은 함께했던 성도님들 어느 교회로 연결시켜 드릴지를 고민하고, 뭐 이런 하여튼 막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폭삭 망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그걸 그래서 굉장히 좀 은퇴식이 허하다라는 생각을 할 뻔했는데, 젊었을 때 아버지가 키운 제자분들이 지금 뭐 다 목사들이니까 있고, 뭐 어디 뭐 속초 시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을 해서 모아서 아버지 교회에 와서 따로 은퇴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키웠던 제자분들이, 그러니까 야,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버지의 삶에 보면 은퇴 목사님들이 아버지는 매주 은퇴 목사님들 예배 드리세요. 거의 뭐 한 15명, 20명 정도가 거의 교회예요. 근데 죄다 목사라서 그렇지. 성도 한 명도 없이 다 어디 목사. 동수원 교회 목사님, 뭐 여기 목사님. 저는 옛날에 아버지 사건을 봤을 때, 옛날에 굳이 나이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또 따시길래, 아니 저걸 언제 쓰면,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은퇴하셨는데 그걸 이제 은퇴 목사님들하고 함께 거기서 쓰시더라고요. 뭐 그 자격이 딱히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신기한 거를 보면, 아직 삶이 끝나진 않았지만 삶을 돌이켜 보면, 야, 끝이야. 나오미의 텅빔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옆에 며느리가 있었어요.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있었어요. 이 나레이션이 주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없겠어요. 뭐 이런 해석이 안 되는 거. 근데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일하시는 모습들.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하고 하시는 그 룻으로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하셨다. 텅 비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이 보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다면 나오미와 룻은 정말로 굶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보리를 거둘 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 법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추수를 다 하지 않고 남겨두는 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비참하게 구걸하거나 몸을 팔거나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 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저는 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레이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짧지만, 너는 텅 비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다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아니야, 너에겐 이게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적용, 우리 이야기로 한 번만 더 가져와 볼게요. 정직한 애가, 우리 성경의 룻기의 룻은 굉장히 헌신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 약한 자에게 베푸는 헌신적인 모델이라면, 나오미는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직한 모델이에요. 나오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를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애의 깊은 확신에서 나와요.
제가 여기 주석서에 나온 거를 읽어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절망과 희망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의 하나님이기에 동시에 고통과 환난은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기에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에가이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는 깊은 신앙의 확신이 잘 나타난다.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깊은 신앙이 잘 드러난다.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이야기가 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계속 그냥 좋은 얘기만, 사실 사람들은 좋은 얘기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면 가면만 반들반들해지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하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의 채우심은 없죠. 잘 못 느끼죠. 없기보다. 평상시는 괜찮아요. 평상시는 뭐 다 나이스하고. 근데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신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좀 짧게 있다 가겠지만 영신교회라는 곳에 함께 있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한 영광인 게, 외부에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투박했어요. 뭐 여기 지난번에 말했지만 시족사회 같다 그랬잖아요. 다 얽히고 저기 여기 서로 뭐 이렇게, 그 투박함 가운데 진짜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계시는 걸 많이 봐요. 뭐 또 그 가운데 서로 말 못할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또 공동체들 또 보면 진짜 자신들의 아픈 이야기들이, 이걸 뭐 동네방네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모습을 봐도 괜찮아 하는 거, 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알겠지만 하여튼 장로님 보면 어떤 장로님이 너무 인상 깊고 감동받은 게, 야, 어떻게 저분을 저렇게까지 품어주지? 맨날 기승전 전화하면 돈 달라고 하는. 근데 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야, 이게 와, 근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식교회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니까 막 교회 전체에 막 모두 다 있는 데서 막 하나님 죽었어 막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아픈 이야기들, 가끔 원망할 수도 있고요.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 정직한 반응에 정직한 대답이 나와요. 제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있어요. 제가 영신교회 와서 제일 잘했다 싶은 게, 그 청년이 뭐 누구나 말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여기 토박인데 회장도 하고, 근데 제가 신앙이 오자마자 양육을 하는데 그 친구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대, 계신지 모르겠대요. 좋다, 아주 솔직한 질문이다. 그게 솔직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근데 재밌는 건 그 전까지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지만 자기는 믿는 척하고 회장도 해야 됐고요, 선교도 가야 됐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상태로는 교회는 경영을 할 수 있고 교회는 알 수 있지만 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친구들이 20년 뒤에 이 교회 토박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 친구들이 장로 될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그래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친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이 제 친구가 아니라 제 주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청년들이 헐, 네가 그런 기도 제목을 한다고? 제가 지금도 그 친구 보면 너무 기뻐서, 내가 너 장로할 때는 반드시 내가 화환 보내고 올 수 있으면 꼭 오겠다고. 하나님의 그 솔직한 질문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솔직한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직면하는 거 굉장히 아파요. 사실 솔직히 보는 게 제일 아파요. 팩트 공격은 아파요.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 그럼 누구한테 솔직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하나님께 가면 쓰면 그 죽어요. 어디다 얘기해요 그럼?
제가 석사 논문 영신교회에 대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박사 논문도 여기 건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성풍의 교회, 성풍의 기도는 세련된 기도가 아니에요. 막, 마석 기도, 그냥 쥐야! 굉장히 투박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배운 사람들은 얘기해요. 좀, 야, 저런 배우지 못한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아니에요. 저는 그게 영신교회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면 누군가는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침으로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 삶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그게 이 나오미에게 배울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가의 본질은 여기 나오죠. 이 윌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글을 썼어요. 이분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철학자인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쓴 글들이에요. 제발 죽음이 나쁜 게 아니라는 말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음은 정말로 나쁜 것이다. 죽음을 끔찍하고 악마가 주는 고통과도 같다. 만약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있는 동안 내 곁에 앉아있지 말고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이 있어요. 장성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위로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저는 교회의 힘은 이런 사람들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교회는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만날 때마다 맨날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주는 거.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눔은 있는데 나눔은 다음에 진짜 친해지면 언젠가 더 친해지고 나면 할게요. 여기 제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대의 금기주의자, 금욕주의자들이겠죠. 그들은 이렇게 말한대요. 분노하고 막 할 때 마음을 가라앉혀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라. 웃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라. 사실 이건 스토아 철학 이야기예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치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용맹정진하여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철학적 사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게 비슷하지 않죠. 비슷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세상의 상처에 마음을 열어라. 인류의 애통함에 함께 애통해야 하고 통곡에 함께 통곡하고 상처에 함께 아파하고 인류의 고뇌에 함께 고민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라. 곧 평안의 날이 다가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감과 애통함은 답이 없는 절망으로 하는 애통과 공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추수할 때를 예비하신 하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또 일하실 하나님, 수많은 섭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아까 사족 좀만 더 하면요. 그 한참 전, 20년 전쯤에 어머니가 그렇게 회복이 안 됐대요. 그 극심한 고통. 그때는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막 혼자 전도 막 이렇게 해서 하여튼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커졌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로 막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저도 막 어렸을 때 20년간 믿었던 야 진짜 이 교회 뭐야 막 현타고.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참 얼마 전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분노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자녀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는 저는 목회라는 걸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는 것도 싫고 촌스럽고 목사 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시 사회적 위치가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사건이 저에게 실존에 계속 질문을 해보게 돼요.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던 거 하나예요. 이 일을 당했는데 왜 또 이 일을 하세요? 그때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아버지가 이게 교회 막 지방에서 이렇게 부흥시키고 하니까 그때 50세 중반이셨는데 스카우트제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 돼 있다 오라고. 근데 안 가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멍청한 선택 같아 보였어요. 왜 안 갔느냐? 전도한 사람들이 사모님 목사님 없으면 신앙부흥 못 한다. 근데 그 쫓아나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죄다 그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유하신 분들은 그 새로 지어놓은 교회는 거기 다 계시고 대부분 거기 계셨고 나온 사람들 무슨 진짜 야 이건 뭐 진짜 야 저는 무당 옆집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살다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무당 옆집에서 안 살아보셨죠? 무당 옆집 살면 선거철마다 뭐 별의별 국거리 장거리 야 그거 보면 실존적 질문이 와요. 이 짓을 왜 하냐? 이 짓을 왜 하냐? 암 걸리고 죽고 불명예스럽고.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하는 얘기 한마디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제일 보람된 일이다. 아니 근데 그때 약간 자기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서 무슨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20년간 저의 끊임없는 실존의 고민으로 오게 됐고 계속 이 길을 가게 되는 동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고민하겠죠.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오미의 이야기가 머나먼 그들의 이야기, 성경 속에 있는 그냥 활자화된 텍스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거고요.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하시겠지만 각자의 삶에 있는 이 상황들, 그러나 텅 비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맺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맺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화시민이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서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이야기만 하고요. 그래서 항상 재밌는 이야기들만 주로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늘 즐겁고 재밌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게 뭔가 하는 분노와 원망, 그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 영신교회 특별히 여기에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뒤에서 체험을 하나하나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정죄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 옆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기다려줄 수 있는 또 우리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